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즉 구원을 받으면 우리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왕을 만난 겁니다. 나를 만드신 아버지를 다시 찾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 우리의 삶이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 로마서 5장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로마서 6장에 와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에 대하여 이제 다루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6장을 시작한 것은 로마서 5장까지 선포된 복음을 듣고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제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죄 짓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군요. 죄를 지어도 은혜로 결국에는 덮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악용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6장에서 단호하게 대답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입장은 매우 분명합니다. 성도들은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 덩어리인 내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의미로 머리에 물을 얹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성도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즉, 죄 덩어리인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고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치른 자예요. 그게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장례식을 치른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옛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믿는 성도인 나를 보실 때 죄의 덩어리로 나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예수님 보시듯 우리를 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의 의의 기록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의로운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새 신분이고 누린 은혜거든요. 로마서 6장의 가장 핵심은 이 진리를 아는 자는, 그리고 누리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흰색 바지가 있는데 그 바지를 참 아낍니다. 돈을 많이 주고 산 명품 바지예요. 그 바지를 입고 외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어떨까요? 아마 아무 자리나 앉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끼는 흰색 바지가 금세 더러워지니까요. 조심조심할 겁니다. 꼭 그와 같이 성도는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압니다.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합니다. 그러면 아무 마음이나 생각 품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순결한 옷을 입고 있는데 아무 데나 갈 수 없어요. 또 지난 로마서 5장에서 보았지만 그것뿐입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족보,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죄를 지어 타락한 아담의 족보에서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 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정말 믿고 아는 사람에게는 오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의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 무슨 표현을 쓰셨냐면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는 말과는 다른 뜻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썩어져 죽을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 안에 수시로 죄의 유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죄의 유혹에 휘둘려 성도의 삶에도 죄로 인해 무너지는 일이 있지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성도는 죄에 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거하지는 않습니다. 즉 죄를 즐기고 죄에 저항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는 삶에는 이제는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죄 짓는 삶이 괴롭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그것만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의로우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이제는 정말 말씀에 아멘하고 죄와 싸우십시오. 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즐기면 안 됩니다. 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으니 그 자유함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것입니까? 죄의 종노릇을 계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누구의 종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떠들어대도 결국 우리는 죄의 종이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그는 의와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죄를 이기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죄와 싸워 거룩함을 실천하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로마서 6장의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